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겁기도 합니다. 참 설교하기 쉬운 주제도 아니고 또 설교를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무겁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지만, 그리고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무거운 주제를 늘 심각한 제가 무겁게 전해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 설교 중에서 듣는 중에 여러분 전사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감성 파괴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와, 저기 보름달 봐, 정말 이쁘다. 그러면 저는 응? 보름달 아닌데? 약간 기울어졌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쁘다 하면 와, 저 그림 되게 이쁘다. 약간 삐뚤어졌네.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정도의 감성 파괴자는 귀여울 정도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그 사람의 감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성전에 나가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한 대화가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난에 대한 징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환난의 때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을 때는 이 말들이 와닿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때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더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인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비드 상황에 성경적으로 바른 시각을 정립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종말의 징조들을 바라봐야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꼭 배우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저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유명하신 분들이 한마디 하면 온갖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은 됩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이러한 설교가 제 개인적인 치우친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며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 그리고 교회적인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시각을 보자면 이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부 기독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러한 말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특정 이유를 들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 등장하게 됩니다. 전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연관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갑작스럽게 재난과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위로하러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욥을 위로한다기보다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회개하라고 욥을 닥달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의인은 축복받고 번영하고 죄인은 저주받고 망한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이 인과응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단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성경적으로 바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권한도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런 재난과 재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반복되어 온 것이며 인류는 그런 재난과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이나 질병이라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잘 생존해 왔다는 것을, 서바이벌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인류의 죄와 연결 짓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비판합니다.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선행과 봉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도 성경적인 바른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해 보면 의인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모든 재앙이나 질병 그리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의인이요 실패하고 저주받으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전염병과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의 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결과로 벌어지는 모든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죄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나 질병이나 고통의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덧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여전히 이기적인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 죄를 낳고 이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회복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타까움에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행을 행하며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한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거나 이 세상에 넘쳐나는 죄를 보면서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난과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시각은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닥치는 각종 재난이나 질병,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회개를 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때문에 이 땅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3세기에 세계의 중심이던 이 로마 제국에 천연두와 홍역으로 인하여서 대역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165년에 시작된 역병이 180년까지 15년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도 역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세기에 있었던 249년부터 251년까지 2년 동안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엄청난 치사율로 인해서 로마시에서 하루 5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큰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 그리고 이교도들이 로마 종교의 대세였습니다.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대역병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에게 묻게 됩니다. 두 가지를 묻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역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모범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환란의 시기에 이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와 황제와 또 이교도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답은 도피였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방 종교와 이교도의 사제들은 안전한 곳으로 제일 먼저 피신하였고 황제와 고위 관리층과 부유한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들은 격리와 도피만이 최상의 대책으로 여겼으며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부모가 자녀를 버린 사람도 있었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역병에 걸린 이교도 신자들은 바로 내쫓았으며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과 노인, 병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갔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는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조직적인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와 환난의 시기에 기독교의 가치를 더욱 빛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까 3분의 2가 죽었다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감독으로 있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역병이 창궐하던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으며 도피가 최상의 대책이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으로 질병과 역병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와 격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염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병들어서 버려진 이방인들도 데려와서 그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당시 카르타고 교구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면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역병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260년에 알렉산드리아 감독 이 디오니시우가 전했던 부활절 설교를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했던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파라볼라 노이라는 또 다른 칭호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파라볼라 노이는 어떤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했던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이 있었으며 이들이야말로 순교자와 다름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독했던 역병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이방 종교의 신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여전히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로 늘어갔습니다. 대역병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해답을 기독교는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재난과 전염병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주었으며, 재앙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도피와 격리가 아니라 보살핌과 배려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이 성경적인 옳은 시각이었던 죄에 대한 회개와 보살핌과 배려라는 사랑의 실천이 기독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실천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이방 종교와 이교도들이 내어놓았던 유일한 답변이었던 도피와 격리가 약 1800년이 지난, 그리고 첨단 과학이 있고 우술이 발달한 지금 현재에도 똑같이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와 격리,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원인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책은 격리와 도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2세기, 3세기나 21세기나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시각,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교회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대환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 대회입니다. 20세기의 선교, 이 세계 선교에 불을 지핀 아주 중요한 선교 대회입니다. 2010년에 제3차 로잔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인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새로운 표준이 새로운 전략인 양 성급하게 받고 촉진하기. 두 번째는 진지한 상황적 경청 없이 성급하게 정죄하고 배제하기입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받아들이거나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피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독교 안에서 논의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논쟁이 사라지고 거의 모든 교회가 앞다투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경향은, 먼저 새로운 표준이 된 온라인 예배가 기존의 예배를 대체하는 새로운 예배의 형식인 양, 새로운 예배의 전략인 양, 그것을 성급하게 받고 촉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상황에 대한 진지한 경청이나 고려 없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하거나 배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뱃길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발락의 유혹을 따라서 나아갔던 발람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엘리야 등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거나 나의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나의 모든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온라인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인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이분은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이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 주님께 물어본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찬양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를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께 기도하고 설교해 주는 자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예배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드릴 생각도 못하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춰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이 시기에 정말 교회에게 또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피와 격리, 차별과 테러, 정죄와 판단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특정 집단이나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도피하면 안 되는 것이냐, 정부의 방침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냐, 우리는 어디서든 정부가 뭐를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부나 시의 방침을 따라서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위험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보살핌과 배려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불평과 불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물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격리도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응 대책에 대해서 CDC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냐면 CDC에서 발표한 대책 중에 하나, 종교 공동체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도 종교단체에게, 기독교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한 채 나의 안전만, 또는 일부 기독교에서 보여줬던 우리는 무조건 예배한다, 이러한 종교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대한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종말의 징조 중에서 이 한 가지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교회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밑줄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에도 밑줄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소식과 정보와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세상의 소문과 풍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복음에 속아서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설교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었으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설교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탑사인 앞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생활은 몸서리 쳐지도록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 원망과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된 습관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벗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지만 스탑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도록 우리가 배우도록 훈련시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심을 나타내는 이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무서워 떨며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우리가 그 종말의 징조를 보고 누구보다 먼저 두려워 떨며 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도록 징조를 보이시는데 정작 그 길을 예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마음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도 승리하며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